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에는 크게 두 가지 단어로, 영어로 얘기할 때는 이제 그 공감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sympathy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sympathy, 심퍼디라고 하는데, 이 심퍼디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그냥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그저 하는 동조하는 마음의 공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공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엠퍼디라고 얘기합니다. 엠퍼디, EMPATHY.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따서 이제 에듀케이션, 교육, 그래서 세운 마을, 사람을 세운다. 그 다음에 미션, 그래서 선교한다. 그래서 영혼을 살린다. 그래서 살린 마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엠퍼디라고 하는 이 공감이라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사람들에게 마음으로만 공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상황까지도 내 입장으로 다 공감하고 함께 그의 아픔을 나누는 것. 마치 예수님이 인간이 죄인 되어서 멸망의 길로 걸어갈 때 육신의 옷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할 아픔을 손수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다 겪는 거예요. 사람이 겪어야 할 모든 아픔을 함께 느끼고 함께 죽음의 길도 걸어가시는 그런 모습의 공감. 그러니까 단순하게 동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함께 체험하고 함께 그곳에 동참하는 것, 이런 것을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훌륭한 것이 있다고 하면 뭐냐 하면 상대를 이해하고 그리고 상대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하고 이 공감이 이루어질 때 소통이 되는 것이죠.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함께 그와 나눌 수 있는 것이 공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은 상대의 입장을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모든 괴로움을 함께 느끼면서 그곳에 함께 들어가는 감정을 공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많은 분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들어가지만 아이고 안 됐다, 참 딱하다, 저 사람이 어쩌다 저런 강도를 만나서 고통을 만나나, 그러면서 그건 느끼지만 그러나 자기도 해를 입을까 봐 거길 비켜가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의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해서 그를 싸매어주고 그를 잘 이렇게 부추겨서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다 그 환자를 태우고 그를 이끌고 주막집에 데려다 주면서 그를 돌보는 치료비까지 주고, 내가 돌아올 때 모자란 것이 있으면 내가 도로 갚아줄 테니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느끼는 자체가 공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작은 것 하나가, 작은 공감 하나가 큰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1972년도에 기상학자인 그 에드워드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나비 효과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태평양 바다에서 나비가 날갯짓한 그 자그마한 바람이 결국에 이게 점점 커져서 태풍이 되어서 나라를 휩쓸어 버릴 수가 있는 거다. 작은 것이지만은
그것이 큰 일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작고 사소한 사건 하나가 커다란 일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 한 시골에 조그만 은행이 부도난 것이 미국의 경제공황을 가져왔거든요. 그와 같이 작은 것 하나가 큰 일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비 효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착한 일 하나, 자그마한 그 어려움에 있는 사람에게 공감을 느끼고 하는 그 일들이 나중에 가서는 파장을 일으켜서 큰 일을 이루어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외롭게 지내는 사람의 그 고통을 예수님이 공감하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에 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모든 사람이 뒤에서 흉보고 있는 그 사람이지만, 그의 그 아픔, 그의 외로움, 그의 고독함, 그런 것을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서 공감해주고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치유해 줬을 때, 세상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따돌리고 신경 안 쓰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한 동네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나 한 사람의 예수를 만난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전혀 세상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는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 여인을 새롭게 변화시킨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외면하는 사람과 공감대를 형성했을까? 어떻게 그 여인도 예수님의 그 여인의 입장을 공감해주는 그곳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상대 여자의 그 아픔을 공감해 줬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고 주변에 자기와 같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이 다 힘들고 어렵게 살 때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다 우리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따돌리기가 쉬워요. 하지만 거기에 내가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가 공감하게 되면 내가 믿는 예수를 저들도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요 3M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3M. 세 가지 M자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우리의 영원한 말씀을 내가 만나야 된다. 메시지, M으로 들어가는 메시지, 하나님이 내게 주는 메시지를 내가 만나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오늘도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듣고 지나가지만 그 가운데 한마디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나를 새롭게 할 때 큰 변화를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내 인생에서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멘토. M-N-T-O-R, 멘토. M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3M 가운데 처음에는 메시지, 두 번째로는 나를 좋게 인도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멘토, 좋은 스승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좋은 스승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도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아주 위대한 사명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 미션을 만나야 된다. 사람이 그냥 하루 세 끼 먹고 그냥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게 뭐예요? 보넬사에다가 목숨명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너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넬사와 목숨명이라고요. 사명이라는 게 내 목숨이 있는 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어떤 일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하루 세 끼 먹고 화장실만 부흥시키고 돈이나 벌다가 인생 그렇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주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는 유익을 주는, 그게 사명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뭡니까? 그분이 사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인류를 죄의 자리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준 목적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거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좋은 스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가르침을 가지고 나만 아는 데만 쓰면 교만해져요. 이걸 가지고 내가 사명,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일을 위대한 사명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일을 만나는 자, 가치 있는 일을 만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에도 찾아오신 예수님이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요. 근데 세례를 줬다는 소문이 많이 나죠.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많은 일을 했잖아요. 세례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셨다. 사실은 세례를 예수님이 준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이 줬어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준 줄 알고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상당히 예수님을 경계하고 배척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시려고 하냐면 갈릴리.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복음 전도 사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이 갈릴리 호수 쪽이에요. 갈릴리 호수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동네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갈릴리에서 저 가버나움 동네로 가려면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이 동네 저 동네 다 땡그랗게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마을들이 많죠.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 사역을 많이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뽑을 때 보면 갈릴리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 다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선교 영역이 갈릴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다가 어느 동네를 거치게 되냐면 사마리아 동네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마리아 동네가 어떤 것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가장 멸시하는 고장이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예 상종도 안 해요. 부정된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배타하는 거예요. 이게 배척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기원전 722년경에 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나눠져서 이제 싸우죠. 근데 그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그 솔로몬의 직계인 유다 백성하고 반대되는 세력들이 가서 도시를 세우게 되고 한 나라를 세우고, 남이스라엘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대장이 돼서 그 나라를 이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둘로 갈라진 이 나라가 BC 722년경에 아수르 나라가 침범해가지고 이 나라를 정복해버려요. 북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는 관료들, 지식 있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고, 그리고 거기서 농민이라든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강제로 이 아수르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켜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완전히 이방인 개 취급을 해요. 근데 그게 자기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나라가 없다 보니까 강제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상도 숭배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 오랫동안 살죠. 그 반대로 남이스라엘인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7년,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남이스라엘은, 이게 이 남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그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데도 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절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남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요. 그래서 결혼을 하자 그러면 멀리 광야로 도망가 버려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남북이 통일이 되잖아요.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통일해서 돌아왔는데, 그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은 그곳에 그냥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예루살렘이 다 폐허가 됐으니까 남유다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때 통일되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인, 거기도 유대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우리도 성전을 다시 짓겠습니다,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하는데, 너희는 안 돼. 너희는 혼혈 민족이야.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했고 피도 섞였어. 이방신을 섬겼잖아. 너희는 더러운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어떤 여인이 와서 막 병을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내 딸을 고쳐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런 말이에요. 너 줄 거 있으면 개 주겠다는 말씀하죠. 이 말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 개라고 하는 건 그냥 짖는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개 취급을 받고 있는 이방인을 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이제 그런 의도로 이 시대의 사람들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에 가려고 하더라도 유다 사람들은, 남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는 부정된 땅이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더러운 인간들이야,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야, 그래 놓고 완전히 저들을 배척해버리고, 사마리아로 갈 일 있으면, 거길 지나가야 할 일 있으면 오히려 돌아서, 며칠이 걸리더라도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러한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가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더 유대인들에게는 왕따 당해야겠죠. 저렇게 부정된 사람들을 가까이에, 너도 부정된 사람이야, 너도 더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멸시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천대받고 땅 밟기도 싫어하는 거기를 굳이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은 소외당하고 멸시받고 그리고 아무도 위로받지 못하는 영혼들을 찾아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이 누굴 보고 그냥 한 사람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 갈증과 모든 그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따돌림을 당하잖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 따돌림 당하는 그 가운데서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 여인을 따돌리는 이러한 그 외로운 여인, 그러니까 왕따 중에 왕따 이렇게 당하고 있는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먼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고 나에 대해서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절망 중에 있고 외로움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소외당하는 자,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괄시받는 자, 이런 한 영혼이라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우리들은 나보다 조금 못하면 사람들을 그냥 멸시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자꾸 나도 모르게 사람을 정죄한다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원수 같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죽어져서 태워져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을 짊어지고 죽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아,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사람이 나를 버려도,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 찬송가도 부르잖아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초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주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에 찾아가셔서 여인을 만난 겁니다. 우물가에 아무도 사람이 나오지 않을 때 사람의 얼굴을 피해서 자기의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물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오지 않는 정오의 물길로 올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갔고, 예수님은 정오의 그 우물가에 앉으신 거예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내려갔고 예수님 혼자서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우물가에 한 여인이 외롭게 물을 기르러 올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거기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게 무슨 얘기냐? 여인이 아무도 없을 때 물길로 왔을 때 예수님이 나 물 좀 다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색을 하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당신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는 유대인 아닙니까?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 의해서 멸시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개 취급당하고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부정된 여인에게, 부정된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갈증을 해결하는 물을 가지고 지금 대화에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의 공감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말씀하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이 물 마셔봐라. 조금 지나면 또 갈증이 올 거다. 그러나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육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15절에 이런 말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과 물을 통해서 지금 갈증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갈증이 없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되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솟아나는 물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말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7절 하반절에 여인이 예수께 그 물을 달라는 거예요.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게 나에게 그 물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은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오지 않게 그 물을 달라고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정오해 왔던 이 여인에게 이제는 내가 이 물을 먹으면 갈증이 온다. 그러나 다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러면서 서로 대화의 꼴을 트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세요. 나에게 그 물을 주세요. 사모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가 만족하는, 항상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물 좀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런 말 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 너 혼자만 여기 오지 말고 내 남편을 불러오라. 요한복음 4장 16절에 내 남편 불러오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아픈 마음을 끄집어내요.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세상에서 여러분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남편이 뭐 육적인 남편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보면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재산, 어떤 사람은 인기,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사치함, 이런 것들 다 자기의 남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을 그 돈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자식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엄마가 아들 하나 키우고 나면 결혼하고 나면 그 사이에 끼어들어간대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것이 내 남편이 누구냐 가장 가까이 지내면서 사랑하는 게 남편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는 얘기가 내 남편 데려와 하니까 내가 남편 없어요. 내가 남편이 지금까지 5이나 있었다.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라는 말은 6번째잖아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참되다. 인간의 갈증은요, 세상 어느 곳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이 여자가 이랬을지 몰라요. 멋지게 생긴 남자하고 살아봐야지. 사람이 멋지고 잘생겼다고 여러분 만족을 줍니까? 지금 그 하나의 영화 탤런트 가운데 한 사람이 외간 그 아이를 낳잖아요. 외간 여자하고. 그거 얼마나 이슈가 됩니까? 그러니까 너무 잘생긴 거 좋아하지 마요. 너무.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기도했대잖아요.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미남으로 보이게 하시고 강단에서 내려가자마자 추남으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인기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그리고 그에게 뭐 사람이 아주 유머 있는 사람, 뭐 다 만나봐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착한 사람하고 살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 착한 사람은요, 추진력이 없어요. 착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착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는 사람은 막 부딪히면서 싸워가면서 무슨 일을 해내가잖아요. 그러니까 착하다고 하는 의미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난 착한 사람하고, 착하고 살아봐. 착한 사람하고 속 터져, 속 터져. 우리 남편 착하다, 그 말은 한마디로 무능하다는 거예요. 무능하다. 여러분 목사 싸납다, 그건 좋은 말이야. 얼마나 일을 못되게 몰아치면 저렇게 싸나올까. 그 좋은 말이요. 적극적인 게. 어떤 일을 딱 부딪히면 누가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그걸 쳐박아가면서 싸워서 그 일을 해내야지. 안 해요. 그리고 또 꼬부라져. 착하지, 착하지. 근데 그 착함을 뭐라 하느냐? 무능한 착함이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무리 살아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만족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물을 마셔도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갈증을. 예수님이 공감하잖아요. 내가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있지만 그거 내 남편 아니구나. 내 말이 맞아. 내가 한 말이 틀림없구나.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잖아요. 공감 못하면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남편이 없다고? 네가 5이나 받고 지금도 있잖아. 이건 공감을 못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온 건 뭐냐? 그 여인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주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 오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성경 말하기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 내가 끙끙끙끙 앓고 있지 말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요, 너 왜 그랬어? 너 나를 버리더니 너 그 꼴이 됐구나, 잘 됐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공감을 하신다니까 주님은.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물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세상은 너를 만족시키지 못해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한 거 보면 여인의 갈증에 예수님은 공감을 했다. 지금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공감하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여인의 영적 갈증도 공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영적 갈증. 그러니까 이 여인 좀 보세요. 여인이 지금 갈증을 고백을 해요. 자, 육적인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5이나 받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했어요. 너에게 만족이 안 되는 걸 알았어요. 두 번째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기를 아니까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는 지금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거야. 사마리아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이스라엘 유다 민족인 남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렸다 이거야. 그런데 당신들이 말하기를 저 그리심산이나 딴 데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건 예배가 아니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만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 자기가 늘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털어놓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 예배만 하나님이 받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내가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곳의 신앙, 장소의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야. 때. 지금 우리는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는 바로 그때 영이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다. 너희가 예배할 때에 어느 곳에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받고 어느 곳에 가서 드리지 않으니까 예배 안 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거든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기서 영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이야. 성령이야. 성령이 나에게 충만해서 주님이 받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는 뭐냐? 진리 말씀이에요. 말씀, 변함이 없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야 영이 사는 거예요.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그가 외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막 의식적으로 캐톨릭이 말이야 제의적으로 막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율법적으로 흘러가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딱 배척하면서 그가 주장한 게 뭐냐? 오직 말씀으로예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세상은 바뀌는 겁니다. 17세기의 청교도 운동도 말씀 회복 운동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자. 18세기 나라마다 다 하나님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1907년 평양에서 장대연 교회에서 여러분 사경에 말씀을 일깨우면서 폭발적인 성령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배하는 게 뭐냐? 내가 어느 장소에서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다, 지금 예수마을교회에 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내가 성령과 말씀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게 신령과 진정된 예배다. 지금 곳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때에 성령과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바꿔놓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저거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로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는 순간 그걸 만나게 되고 우리는 바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너희가 곧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주님을 만날 때가 언제냐? 이때,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하는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은 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헌신하면서 드리는 삶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성령으로 나를 지배를 받으면서 영적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공감을 하는 거잖아요. 자,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말라. 그러나 내가 주는 영생의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의 감격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 와서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야. 어느 교회 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지금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와,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거야. 말씀을 통해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나니까 예수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자기를 알고 자기를 아는 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를 멸시하는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외치느냐?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무슨 얘기죠? 나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준 그분을 와서 보라, 그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분, 그리고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는 그분을 와 보라.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구세주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와 보라. 이 여인이 흥분이 돼가지고요, 부끄러움이 어디로 갔습니까? 다 없어졌죠. 오늘가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할 때 나는 뭐 가난해요, 나는 어디가 핸디캡이 있어요, 뭐가 어때요, 이런 것 때문에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자기 자신을 자꾸 비하시키는 건 예수를 못 만난 거야. 주님은 여러분의 그 아픔을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거든요. 여러분의 가난에 주님은 공감하고 있거든요. 내가 부요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면 너희를 부요케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픔을 겪는 채찍을 맞은 것은 너희의 질고를 담당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공감하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따르고 내 삶 따르고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계시면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을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너의 괴로움을 내가 다 알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마셔야지. 영과 진리 되신 예수님이 나를 내가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야. 다 고쳐지는 거야. 다 내가 이루어 준다, 이거 말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창피한 게 어디 있습니까? 외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부끄러움이 어디 있어요? 동네에 가서 내가 만난 예수 와서 봐, come and see, 와서 보라, 와, 그리고 봐.
여러분들도 가서 전도할 때, 야, 교회 가서 우리 예수님 만나자. 장목사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외쳐주고자 하는 말씀을 들어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야. 그 예수를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 여인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될 수 있지? 어떻게 저 여인이 저렇게까지 외칠 수가 있지? 30절을 보세요. 이 여인의 외침 속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로 오더라, 그런 거예요. 그 여인이 말 한마디 했다고, 야, 내가 예수 만났는데 예수한테 와봐. 그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그 흥분된 모습 보세요. 이 여인의 그 감격, 이 여인의 구원의 확신. 나의 모든 걸 말한 분을 만나봐라. 나의 모든 걸 외면하지 않으신다, 공감하시는 그분을 만나봐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의 삶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게 형식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면 삶입니까?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와 공감해주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렸어요. 그런데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이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공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다 왔어요. 예? 다 왔어요. 39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랬어요. 이 여인의 그 흥분됨과 그 여인의 변화된 모습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뒤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다. 내가 만난 예수다. 내가.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예수 믿어주는 거 아니라고요. 나의 모든 삶에 공감을 하고 계시는 예수를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영적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기도해야 돼. 성경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거다. 여러분의 상황을 다 얘기하라. 여러분의 갈증을, 여러분의 아픔을 담고 있지 말고 예수에게 타내. 내 말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나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그리고 여러분을 공감하면서 해결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랬어요.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수님을 만나 공감한다 이거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바디메오 보세요. 소경이지만 예수님 앞에 부르짖잖아. 사람들이 다 야, 너 같은 사람 여기서 만날 수 없어. 너 같은 거린을 누가 저분이 만나 주신대?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외면했지만 그는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수님이 찾아오게 했어요.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냐? 그의 아픔을 예수님은 공감하기를 원하는 거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아뢰라 이 말이야. 예수님과 공감이 되는 순간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그냥 멈춰 가지 말고 그냥 예배만 드리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형편과 사정을 아뢰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과 함께 소통하시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응답받고 가는 이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